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8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페이지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8절의 말씀을 저와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인자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다 함께 읽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모두 한 주간 평안하셨어요? 참 세상이 요란하고 많은 일이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 하나하나 우리 안에 일상이 회복되어 가는 것들을 봅니다. 오늘 에덴 찬양대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찬양했는데 우리 교회도 이제 예배와 모든 사역이 하나하나 조금씩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마음의 확신이 들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또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도 그와 같은 기대와 소망이 함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참 기쁘고 감사한 날입니다. 2부 예배 시간에 이제 우리 학습과 또 입교 그리고 유아 세례와 세례식이 저희 가운데 있습니다. 교회에 있어서 참 기쁜 일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이와 같은 성례를 진행하는 날이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한 날이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신앙으로 고백하듯이 하나님의 교회, 우리가 교회라고 일컫는 이 교회의 표지라 그러면 이것이 있어야 교회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중요한 것 하나가 바로 이 성례가 말씀대로 집전되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이 교회로서 이와 같은 성례를 함께 하나님 앞에 진행하고 예배를 통해 드린다는 것, 그리고 그와 같은 신앙 고백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사람들이 세워진다는 것들은 저희 평강교회의 큰 기쁨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일부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도 마음을 담아서 오늘 성례 함께하는 모든 분들을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장로님 아주 힘있게 기도해 주셨죠. 호산나 그랬었습니다. 호산나.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 정말 우리를 위해 모든 죄를 대속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시는 그 예루살렘 입성의 정말 첫날이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그들이 종려나무와 또 그들의 겉옷을 벗어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환영했던 그 사건을 우리가 기념하고 오늘로부터 이제 한 주간 고난주간이 시작되죠. 그래서 저희 평강교회도 이 한 주간은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로 하나님 앞에 나오고 이제 우리가 다음 주일에는 무슨 주일입니까? 부활주일. 그래요.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에게 승리하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것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의 이 뒷모습을 저희들이 이 한 주간 다음 주일 예배까지 따라가기만 해도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마태복음 16장,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이 앞부분에는 우리 모두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귀한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누가 한 고백이죠? 베드로가 한 고백이에요. 베드로. 우리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외우기도 쉽습니다. 16장 16절
자,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 처음 만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한번 다시 떠올려 보기도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의 어떤 축이 되는 말씀은 또 이 뒤쪽에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그 말씀도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이어서 예수님께서는요,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저희가 읽은 첫 21절 시작 부분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21절 말씀인데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셨다 그랬어요. 언제부터? 베드로의 올바른 신학 고백이 드려진 그 이후로부터, 그때로부터 예수님께서 비로소 제자들에게 십자가 고난을 받으시고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신앙 고백과 또 예수님의 순환 예고 간에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에요. 베드로의 올바른 신앙 고백이 드려진 이후에 이때로부터 너희가 나를 누구라고 하냐는 예수님의 이 말씀에 그들이 분명히 성경에서 기반하고 성경이 가르치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신앙 고백으로 제자들이 하나가 되었을 때 비로소 그때로부터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땅에 내가 왜 왔는지, 앞으로 내가 십자가의 길과 부활의 이 길을 어떻게 가야 할 것인지를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 신앙 고백의 근거에서 예수님의 이와 같은 가르침이 제자들에게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요, 참 재밌는 사건이 또 하나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 저와 여러분 같으면 아멘이라고 화답했겠죠. 왜 대답들이 없으세요?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이거 필요한 거잖아요, 우리한테. 예수님이 안타깝지만 십자가에 가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보다 그 사실을 알 수 없었던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주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예수님께 혼이 납니다. 근데 제가 봐도 좀 심하다 싶을 정도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책망하시는 말씀이 23절에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죠?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참 베드로 입장에서 이 말을 들으면 얼마나 충격이고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베드로답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왜 이렇게 나서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마음속에 있는 것을 조금 한번 기다리면 예수님께서 설명해 줄 것 같기도 한데 그냥 궁금한 거는 물어보고 그냥 해보고 싶은 것은 물이라도 달려가 보고, 그렇죠? 그러다가 또 나중에 보면 예수님 부인도 하고. 여러분, 그런데 베드로를 보면서 제 마음에 참 또 위로가 돼요. 참 이렇게 베드로처럼 자기의 생각 하나 마음 하나 절제하지 못하는 것 같은 이 베드로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안에 역사하시고 붙들어 주시니까 놀라운 신앙 고백도 드리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어서 정말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교회가 세워져 가는 그 일에 정말 베드로가 가장 귀한 역할을 해나가는 것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어쨌든 베드로 입장에서는 많이 서운할 수 있는 말이에요. 아니, 사탄이라니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은 베드로가 사탄이라는 말씀이 아니죠.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길에 대해서 그리하지 마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누구의 뜻과 맞다는 거예요? 사탄의 뜻과 맞다는 거예요. 우리의 원수 대적 마귀의 가장 큰 목적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이 대속의 십자가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 물론 이 십자가의 비밀이 하나님 안에서 역전됐죠. 사탄은 예수를 죽임으로 말미암아 그가 승리했다고 이야기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부활의 승리로 이 사탄의 모든 괴계를 다 무너뜨려 버리셨어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에 있는 대로 그것은 하나님의 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 자신께서 이 땅에 뜻하신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사람의 생각, 예수님을 존경하는 제자의 마음으로 베드로가 가로막은 것을 예수님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요절이 될 수 있는 24절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세요. 오늘 본문 24절 말씀은 중요한 본문이니까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기까지 우리가 16장의 이야기를 쭉 읽어오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우리는 하나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올바른 신앙 고백 이후에 성도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자기 부인의 모습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는 아니지만 우리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이, 그 모든 것 앞에 뭐가 준비되어야 되는 거예요? 올바른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준비되어야 한다는 것이. 저와 여러분은 아마 대부분 이 학습과 세례 다 지나온 분들일 겁니다. 때로는 부모님으로 인해서 유아 세례와 입교를 하고 이 자리에 계신 분도 계시겠죠. 저와 여러분은 같은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 신앙 고백 안에서 이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 신앙 고백을 드렸을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십자가의 비밀을 깨닫게 하셨어요. 왜 십자가의 길을 가셨는지 알게 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의 결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로 변화되었는지를 깨닫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주님 앞에 올바른 신앙 고백을 드린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될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은요, 공이 마가복음 8장 그리고 누가복음 14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셨다고 이야기하죠? 제자들에게 말씀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마가복음에 보면 제자들과 또 무리들에게 얘기했다고 얘기를 해요. 또 누가복음에 보면 무리들에게 이 말씀하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무리 속에는 제자들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찌됐든 이 본문 안에서 공이 반복되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24절에도 말씀하셨지만 바로 이 표현이에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제자들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라고요? 누구든지, 거기에 있는 무리든지 또는 예수님과 제자 훈련을 받았던 그 제자 가운데 함께 있었던 12명의 사도들이든지 그 어떤 사람들을 막론하고 나를 따라와야 한다라는 말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와 같은 모습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결국 무슨 말입니까? 올바른 신앙 고백을 드린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은 바로 이와 같이 예수님의 길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우리의 주요 스승, 선생으로 삼고 우리가 오늘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처럼 제자의 모습,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 그것이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예수님께서 친히 그 길을 따라와야 할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곳곳을 보면요, 그래서 이 제자라는 표현들이 참 중요하게 등장하는데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제 지상 명령을 남기실 때 우리 마태복음 28장의 맨 마지막 부분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무엇을 삼으라고요? 제자를 삼으라고. 결국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 제자들이 또 제자를 삼고 또 교회를 세우고 이 일을 통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도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드렸다면 우리는 마땅히 어떤 사람이 되어야 돼요? 제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따르기로 했다라는 그 말 전제에는 나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약성경 전체를 놓고 보면요, 이 제자라는 표현이 269번 나옵니다. 많이 나오죠. 그런데 우리가 굉장히 익숙할 것 같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표현은요, 딱 성경에 3번밖에 안 나와요. 그리고 신자, 성도간 신자라는 이 표현들은 딱 2번밖에 안 나옵니다. 여러분, 그러니 대부분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 증거받은 사람들이 살아야 될 삶의 표본으로 무엇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제자의 삶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에요. 특별히 우리가 종료주일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으신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자 한다는 이 말,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르고자 한다는 이 말 속에는 저와 여러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고백이 반드시 함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요, 단순히 그리스도인을 만드는 곳이 아니에요. 단순히 믿는 신자만을 만드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누구를 만드는 곳이에요? 제자를 만들어내는 곳이. 저와 여러분도 어쨌든 제자, 어려운 얘기 할 거 없어요. 오늘 예수님 24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생각하신 대로, 예수님이 행하신 대로 그 뒤를 따라가는 것, 그 가장 중요한 2가지의 모습,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그것이 제자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그것을 누구든지, 즉 우리 모두에게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학습과 세례와 입교와 유아 세례를 행하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될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분명히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제자는 무엇이죠? 배우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학생들, 여기 교사 선생님들도 계시고 하니까요, 제자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또 교회 안에서도 주일학교 선생님들은 내 제자들 얼마나 사랑하고 귀합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원래 제자라는 단어가 파생된 그 근본의 어떤 뜻을 살펴보면요, 이런 뜻이 있어요. 어떤 뜻이냐면 노력을 겸비한 생각. 이 단어에서 파생된 게 뭐라고요? 제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노력을 겸비한 생각. 그러니까 제자는요, 단순히 스승의 생각, 뜻만 공유하는 게 아니에요. 노력, 무엇도 공유하는 거예요? 삶도 공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는 스승이 나에게 가르쳐준 그 배움을 가질 뿐만 아니라 그 배움을 따라 살기 위한 실천적인 노력을 함께 하는 것, 그것이 제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 실천적인 노력이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야 할 것인가, 예수님은 크게 2가지로 말씀하십니다. 그 첫 번째가 뭡니까? 자기 부인이에요. 2번째는 뭐죠? 자기 십자가예요. 이 2가지의 모습에서 그저 우리가 추상적인 나를 부인하는 것, 그리고 내 십자가를 지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실제 그 십자가를 지셨듯이, 예수님께서 실제 하나님으로서 자기를 부인하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듯이, 그리고 하나님으로서 우리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듯이 우리에게 삶에도 무엇인가 보이는, 실제하는 실천적인 자기 부인의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고백이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 첫 번째, 뭐라고 그랬죠? 자기 부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자가 되어 따르고자 할 때 우리가 첫 번째 마음이 기억해야 될 것,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C.S. 루이스는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 부인 그 자체가 미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어떤 나의 꿈을 이루고 내 자아를 실현하고 무엇인가 나를 위해서 어떠한 것을 이루고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나를 내려놓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이타적인 삶을 살고, 때로는 내 욕구들,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그 욕구들을 제어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미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를 듭니다. 금욕주의도 자기 부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쾌락주의가 있다면 뭡니까? 쾌락은 내 즐거움을 쫓아 사는 것이죠.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인간으로서 가지고 있는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금욕주의는 뭐죠? 반대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욕구들을 절제하고 제어하면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고 그렇게 사는 이 금욕주의 자체가 미덕이 아니라고 C.S. 루이스는 얘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자기 부인이란 그런 단계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참 모순적이에요. 다른 사람이 자기 부인하며 사는 것은 굉장히 칭송합니다. 큰 부자가 남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자신의 재물을 내어놓거나 간디처럼 또 데레사 수녀처럼 또 어떤 남을 위해 희생하고 이타적인 사람들을 보면요, 야, 저 사람 참 대단하다. 어떻게 모든 자기의 어떤 욕구와 자기의 그러한 가지고 싶은, 이루고 싶은 소망들을 다 내려놓고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우리는 박수치고 칭찬해요. 자, 그런데 그것이 자기가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한다. 자기가 그것을 부인해야 된다고 하면 사람들은요, 굉장히 부담스러워합니다. 아니, 저부터 그래요, 사실.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 이 자기 부인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자기 부인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인가?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가로막는 모든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이, 그것이 뭐라고요? 자기 부인이라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기 부인이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것들을 가로막는 일체의 모든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 그것이 자기 부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보면요, 베드로는요, 좋은 뜻으로 이야기를 했지만 예수님은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내가 무엇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모든 것을 가로막는 그 일체의 장애물들을 제어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자기 부인이라는 것이에요. 결국 이것을 다르게 표현해 본다면 이런 말과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자신에 대한 통제, 자기 부인이란 자신에 대한 통제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에게 그걸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에 대한 통제권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주인된, 마땅히 행사해야 될 내 주권을 누구에게 맡겨드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맡겨드리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일컬어서 뉴노멀 시대라 그러죠. 이전과 다른 코로나로 인해서 새로운 질서, 새로운 표준이 이제 이 사회 전반에 자리 잡게 됐습니다. 마스크 쓰는 것 하나부터 식사하는 것부터 작게는 하나하나 다 새로운 기준들이 우리 앞에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사람들의 동의를 얻고 사람들의 합의를 얻어서 사회적인 권위를 갖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것을 따르게 되는 것이죠. 교회든 가정이든 어디든 학교든 지역사회든 마찬가지예요. 이와 같은 조금은 다를 수도 있지만 어떠한 권위의 영향력 아래 모든 사람들은 놓여 있습니다. 결국 자기 부인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영적인 세상에서 누가 권위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신앙의 세계에서 우리의 의사결정의 최종 권위를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계시는가? 아니면 내가 가지고 계시는가? 내가 가지고 있는가? 결국 이 싸움이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자아 실현을 위해서 달려갈 것이고, 만약 예수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계신다면 우리는 자기 부인을 향해 나아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살아가면서요,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래전에 어떤 학설을 내놓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에이브럼 메슬로우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인간 욕구에 5가지 단계가 있다고 얘기해요. 몇 가지? 5가지 단계가 있다. 그래서 사람은 태어날 때 이 생태적으로 5가지의 욕구를 갖는데, 가장 밑바닥이 뭐냐면 생리적인 욕구예요. 먹고 마시고 잠자고,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의식주와 관련된 여러 가지 욕구들인 거죠. 그런데 이것이 어느 정도 생기고 나면 그 다음에는 안전의 욕구가 생깁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가지고 있는 것, 내 몸, 또 내 가족들이 보호받게 되는 그러한 안전에 대한 욕구가 어느 정도 생기고 나면 그 다음에는 소속과 애정의 욕구가 생겨요. 사랑받고 싶고요. 어느 그룹, 어느 공동체 안에 내가 속하고 그 안에서 함께 공동체로 사회적 존재로 살아가는 것, 이 욕구를 가지고 있다라는. 근데 이게 어느 정도 형성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는 한 단계 올라가요. 그래서 존경의 욕구, 인정의 욕구예요. 사람들이 나를 좀 우러러보고 존중해주고 인정해주는 욕구, 누구나 가지고 있다는 것이. 그리고 그 정점에 뭐가 있냐면 자아 실현의 욕구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정말 모든 의도와 뜻들을 내 발전, 자기 발전을 통해서 자기의 잠재력을 최대한 이끌어내서 그것들을 이루어내는 단계, 그것이 바로 자아 실현의 단계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나 태생적으로 이와 같은 욕구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욕구의 끝에는요 이게 하나 채워지고 이게 하나 채워지고 이게 하나 채워지고 나면 결국 누가 남아있어요? 자아가 남아있는 거예요. 자아가. 자기 부인도 자아 실현도 결국 자기 자신과의 싸움인 거예요. 내 자아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죽이는가? 아니면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되어서 이 땅에서 이루고 싶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과 내가 소망하는 것들을 이루어가며 살 것인가? 여러분, 이 싸움이 결국 우리 성도들의 싸움이라는 것이에요. 사실은요 성경에도 그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 종려주일이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의 이름으로 오시는 그분을 찬양해요. 어떤 생각으로 찬양합니까? 그들을 정치적인 이 로마의 압제 아래서 구원해 줄 메시아, 그래서 그들에게 자유를 허락할 그 메시아로서 꿈을 가지고 그들 각자가 기대하고 그들 각자의 마음속에 소망하는 것들, 하나님의 일이 아닌 사람의 생각과 일을 가지고 누구를 환영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환영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환영하지만 거기에는 자기 부인이 있는 게 아니라 뭐가 있는 거예요? 자아 실현의, 어떻게 보면 도구로서, 자아 실현의 목적으로서 누구를 환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도 다툽니다. 누가 높은가? 예루살렘에 들어와 보니까 이제 현실이 돼가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환영하는 인파들을 보니까 이제 뭔가 일이 다 돼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가 더 높은지 큰 자인지 서로 다툽니다. 예수님과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먹고 자고 제자 훈련을 받았지만 그들도 그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자기 부인이 아닌 자아 실현을 위해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다 뿔뿔이 흩어져 버렸어요. 왜 흩어지는 겁니까? 이루고 싶었던 자아 실현의 그 꿈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다 사라졌다고 생각하니까 다 떠나버린 거예요. 다 떠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시작부터 이 자아 실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인류가 자아 실현을 위해서 노력했을 때 얻었던 결과, 그것은 바로 범죄였어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하셨지만 단 하나, 선악과 그것만은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셨어요. 무슨 말이에요? 이것을 먹는 것에 있어서는 네가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맞지요? 자, 그런데 내가 주인이 되어서 뱀의 유혹에 빠져서 하와가 그것을 따먹고 아담에게 주었을 때, 즉 자기들이 하고 싶은 자기들의 쾌락과 자기들의 욕구를 따라 자기들의 모든 생각, 하나님의 약속을 뒤로하고 그것을 따먹었을 때 여러분,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죄의 결과,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결과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제 다시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가야 되는 이유는 창조의 질서, 이 생명의 질서를 회복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길이 다시 우리에게 이제는 어떠한 것으로도 빼앗을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은혜의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최초의 인간 아담이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하나님과 교제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를 하나님의 피조물의 자리에 두는 것, 여러분, 그것이 자기 부인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올바른 신앙 고백도 무엇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십자가의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은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지음받은 피조물입니다. 내가 서 있을 자리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올바른 신앙 고백 우리 안에 있어야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길이 어떠한 은혜인지, 거기에 어떠한 비밀이 있는지, 그리고 그 부활의 승리가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지는지를 알 수 있다라는 것이. 그래서 겸손은요, 자기 부인은 단순한 겸손이 아니에요. 우린 착각해요. 그것은요, 영적인 치열한 싸움이고 전투예요. 우리 자신과 더불어서 주님께 주권을 맡길 것이냐, 내가 줄 것이냐, 영적인 싸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영적인 싸움의 비밀을 깊이 깨달았던 사람, 자기 부인의 사람, 죄인 중에 죄인이요 괴수라고 이야기했던 그 바울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자기 부인은요, 죽는 거예요.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행하고 싶은 나를 끊임없이 날마다 죽이는 것, 여러분, 그것이 자기 부인이에요.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주여 원컨대 원하시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주님도 십자가 앞에서 죽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정말 우리의 모든 주권, 우리 모든 인생의 주재권을 올려드리는 자기 부인의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학습과 입교, 세례를 하는 모든 분들도 이와 같은 마음의 신앙 고백을 드려야 할 것이고, 이미 그 고백을 드린 저와 여러분도 이와 같은 고백을 다시 간직해야 될 것이. 그래서 바울처럼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다. 결국 내 목숨까지도 누구 손에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맡긴다는 거예요? 주님께 맡겨드리는 것이. 이 자기 부인의 고백이 종료 주일과 이 고난주간을 지나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금 확실하게 자리 잡기를 바랍니다. 이 고난주간 지나가면서 다른 생각하지 마세요. 내 삶의 주인은 누구인가? 자아실현인가? 자기 부인인가? 분명하게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자기 십자가를 지나는 것이. 자기 십자가 무엇일까? 자기 십자가 무엇인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기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어느 성경대로 각자만의 자기의 십자가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실수를 하는 것 같냐면, 이 자기 십자가를 알고 싶어 해요. 주님, 내가 져야 될 십자가가 뭡니까? 제가 알면 정말 기꺼이 지고 따라가겠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건 뭔지 아세요? 그 자리에서 한 걸음도 안 가요. 준비는 돼 있는데, 주님 알려주시면 내가 달려가겠는데, 내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묻기만 하고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질 때 빠질 수 있는 큰 오류예요. 여러분, 온전한 자기 부인이 자기 십자가를 지도록 이끌어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이 자기 부인이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되면요, 어쩌면 비로소 우리는 나의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그것이 먼저예요. 십자가의 길을 내가 갈 수 없어요. 안다고 해서 그 길을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길을 가려면 내가 주인이 되어서는 안 돼요. 주님이 주인이 되셔야 돼요. 이것이 선행되지 않으면, 이 올바른 신앙 고백이 드려지지 않으면 우리는 자기 십자가의 길을 보아도 갈 수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안에도 얼마나 많은 아픈 분들이 많고 정말 사자와 같이 우리를 짓누르는 두려운 시험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이 많습니까? 제가 성도님들을 만나고 신앙 안에서 서로 권면하고 교제를 하다 보면 고난 가운데 있는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는데, 목사님, 이것이 제 십자가인가 봐요. 그래요. 한 번도 제가 이런 일을, 이런 상황에 처하리라고 생각해 보지 않았는데, 묻다 보니 이것이 저보고 지고 가라는 십자가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 말을 하기 전까지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는지 이해할 수 없죠. 하나님 앞에 묻죠. 어떻게든 내가 이 일을 돌파해 보려고 애를 쓰죠. 그런데도 우리가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보이지 않죠. 결국에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전적인 무능력 앞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나서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하고 하나님만이 나를 도와주실 수밖에 없다고 자기를 철저하게 부인하고 나서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목사님, 이것이 제 십자가인가 봐요. 아마 주님께서 저에게 치고 가라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안에 온전한 자기 부인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도록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한 주간 제 십자가가 뭐냐고 물어보지 마세요. 이 한 주간 지나가면서 저도 예수님 따르고 싶은데 제 십자가가 뭐죠? 여러분, 이거 두려운 질문이에요. 그렇게 물어보지 말고, 주님, 제 주인이 되어주세요. 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릴게요. 여러분, 고난주간에 이 은혜를 누리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누구의 강요를 받아서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게 아니에요. 스스로 가셨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주님께 맡겨드려야, 온전한 자기 부인이 있어야 이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한 주간 그것을 회복합시다. 할렐루야. 2차 세계대전 당시에요, 유럽에서 단 두 나라만 독일의 영향력 아래에서 벗어나 있었어요. 영국과 소련. 그런데 독일이 소련도 침공했다가 실패를 하죠. 마지막 보루였던 이 영국, 그 당시의 수상 누구죠? 윈스턴 처칠. 그가 독일이 공습해오고 매일매일 폭격이 되는 그 상황 속에서 국민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거리에서도 그들과 싸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해변에서도 그들과 싸울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은 피와 땀과 눈물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이 십자가의 길은요, 어쩌면 우리에게 피와 땀과 눈물을 요구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길은 우리만 가는 길이 아니에요. 먼저 가신 주님이 함께 가는 길이고,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우리 손 붙들고 가시는 길이에요. 오늘 이 십자가의 길을 그런 마음으로 걷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길은요, 결코 어려운 길만은 아니에요. 스코틀랜드의 신학자였던 사무엘 루더포드가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서 기꺼이 지고 가겠다고 한 사람에게 그 무게는 새의 날개처럼 여겨질 것이다. 그랬어요. 무거운 거예요. 없는 것보다 짐이 되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는요, 힘든 거예요. 우리의 피와 땀과 눈물이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나 새가 날아가기 위해서 정말 자신의 날개를 달고 있는 그 모습처럼 그것을 무겁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날아오르게 비상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라는 것이, 은혜의 길이라는 것이. 그러니 여러분, 힘들다고만 얘기하지 마세요. 이 자기 십자가가 있어서 우리는 날아오를 수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비상할 수 있는 것이, 이 십자가가 있어서 우리의 삶이 송두리째 역전되는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사람의 생각,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었던 그 일들을 우리의 주인 대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복된 인생으로 변화될 것이, 오늘 이 소망을 가지고 이 고난주간을 지나가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 한 주간요 정말 눈이 호사를 했습니다. 어떤 분이 이 오페산 공원 뒤쪽에 가면 여러분 진달래가 정말 예쁘게 피었더라고요. 많이 아시죠? 지금이에요. 오늘 안 가면 못 볼지 몰라요. 다 떨어져. 너무너무 예쁘더라고요. 너무너무. 그래서 꼭 한번 가보라고 얘기를 해서 제가 제 아내하고 한번 가봤습니다. 좋더라고요. 이제 처음 제가 이사 온 날부터 이 근처에 산도 좋고 천도 있으니까 많이 좀 건강을 위해서 걸어야겠다 했는데 죄송합니다. 처음 가봤어요. 이쪽으로, 이 오페산 쪽으로. 근데 너무너무 좋았어요. 꼭 가보세요. 제가 사진도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참기로 했어요. 근데 제가 그곳에 갔다가 보고 내려오는 길에 한 편의 시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조동아 시인의 나 하나 꽃 피어라는 시예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 하나 꽃 피어 풀밭이 달라지겠느냐고 말하라. 내가 꽃 피고 나도 꽃 피면 결국 풀밭이 온통 꽃밭이 되는 것 아니겠느냐. 나 하나 물들어 산이 달라지겠느냐고도 말하지 말아라. 내가 물들고 너도 물들면 결국 온 산이 활활 타오르는 것이 아니겠느냐. 여러분, 그래요. 우리 하나예요. 우리 한 사람이 자기 부인하고 우리 한 사람이 자기 십자가를 지면 그것이 나 하나 같지만 아니에요. 풀밭인 것 같은 그 자리가 내가 꽃을 피면 꽃밭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저 큰 산, 그 등성의 작은 야생초 하나 같지만 내가 꽃 피고 또 다른 사람이 그 꽃을 피우면 온 산이 온통 꽃으로 물들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꿈을 가지고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에요. 오늘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오늘 한 사람 한 사람의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통해서 정말 이 교회가 새로워질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 이 나라와 민족과 온 땅이 주의 복음의 물결이 치고 꽃밭이 되고 정말 온 산이 물들듯이 그렇게 생명의 역사가 퍼져나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시작,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데서 시작합니다. 이 한 주간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보에 보면 부활주일 감사헌금 봉투와 함께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기도 제목이 있어요. 제가 한 주간 기도하면서 우리가 새벽을 깨워 이 고난의 시간에 다른 것 아니에요. 십자가를 좀 깊이 묵상하면 좋겠다. 우리 성도들이 이 한 주간만은 번잡스럽고 요란한 세상 가운데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묵상하고 그 십자가를 따르는 제자의 길을 묵상하면 좋겠다. 그러는 중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은 기도의 제목, 마음의 소원들, 육체의 연약함이 치유받고 싶은 모든 것들, 자녀를 위한 기도들, 경제적인 모든 것들, 여러분,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이 한 주간은 저희 교역자들이 함께 기도해 드릴게요. 여러분은 내일 들어오실 때 기도함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의 기도의 제목들을 여기에 적어서 주님께 맡기세요. 저와 교역자들이 한 주간 매일매일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한 가지 집중하세요. 십자가. 예수님께서 이 한 주간 고난주간을 가며 그 걸으셨던 십자가를 묵상하시고 그 길을 따르고자 하는 귀한 믿음의 결단을 하신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요란하지 않아도, 화려하지 않아도 십자가 하나면 저는 충분하다고 믿습니다. 그 은혜가 이 한 주간 우리 평강교회 이 예배당 안에 새벽마다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돌아갑시다. 회복합시다. 십자가가 회복되면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이 은혜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우리 평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평강